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조금 고돼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2007년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인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전 장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고인이 되셨죠. 이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어령 하면은 정말 천재 문학 소년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정말 천재적인 어떤 그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인물이 자기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성적 그 철학과 입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일컬어서 국민일보라는 신문에서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 영성의 세계로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령 전 장관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펼쳐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를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얼마나 자기 지성이 정말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이고 자존심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에게는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나 씨라고요. 훗날 그 딸도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딸 이미나 씨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똑똑하다 보니 딸도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딸에게, 잘 나가던 인생 그 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옵니다. 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실명 직전에 시력 장애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와이까지 날아갑니다.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이 전 장관은 사랑하는 딸이 다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을 하면서 기적같이 그 딸이 보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의사가, 모든 의료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을 한 상태에서 기적같이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장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거의 80이었어요. 80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성이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대한민국에서 지성계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마땅히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 웬만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세례받은 지 3주 만에 그 딸 이미나 변호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미국 명문 대학교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에요. 졸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불과 25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손자의 죽음 앞에서 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또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로 시작했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믿음이 흔들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직면한 그 딸 이미나 변호사가 그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교훈들을 아버지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전 장관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멋들어진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마주한 그 현실을 보면은 결코 멋내기 위해서 폼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 자기의 그 뼛속 깊이 그 고통을 관통하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빌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절망할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이라는 것 앞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진정한 정말 고백이라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은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어떤 신문에 이효령 씨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효령 씨도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 수술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시간 앞에서 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딸이 이제 먼저 갔거든요. 그러면서 딸의 삶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이 딸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딸의 신앙에 있어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았고 암도 딸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자기의 이 시간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고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효령 씨, 또 이민아 씨, 이분들의 그 삶과 그 고백처럼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보석 같은 은혜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더 행복하고 더 잘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걸 기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여러분들은 고귀한 걸 기대했나 봐요. 그러나 이어령 씨의 경우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오히려 역경과 절망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 것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읽었어요. 여기에 부제목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시편 121편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에스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어느 시대 인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선대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먼저 했었고, 또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한 번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허락을 하죠. 그래서 2차 포로 기환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원하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왕궁의 곳간에서 가져가도 좋다, 이런 놀라운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가능케 하신 일들이겠죠. 이제 에스라의 귀환을 소망하는 자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리는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많은 물질들을 챙겨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은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가는 내내 많은 위험이 있죠. 많은 변수들이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지만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요, 생각보다 이들은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요,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로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100% 돌아가지 않았어요. 실은 전체 인구수 대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가는 삶이, 그 여정도 이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또 가서도 또 고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에 잔류하는 걸 원했고, 이곳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봤던 인물들 이름들 있죠?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유대인이 종교 외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뭐든지 허락이 되었지만 한 가지 허락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평안함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그들은 고생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몇 개월 걸린다고요?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위험, 피곤함이 있지만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자신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 길을 떠나는 유대인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 하면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4개월의 여정 전체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주 특별하게 허락을 했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도 좋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왕궁 곳간에서 챙겨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으로서 최대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가는 이 처지와 입장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4개월이나 되는 여정 중에는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도적대의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기왕에 구하는 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호위 무사들을 호위 군대를 좀 같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일부러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에게 길에서 적군을 막고 그들 자신을 도와줄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들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무엇입니까? 사서 고생한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써도 되는 카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작정했을까요? 자신들이 했던 그 고백, 그 기도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했던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호위해 줄 수 있는 군대가 없이도 4개월의 여정을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진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요 이처럼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될 때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믿음 안에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일 수 있고 모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이죠.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게 됩니다. 4개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던 야심차게 믿음 충만함으로 시작했던 그 시선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희한하게도 점점 땅으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한계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 되실까? 이렇게 걸어가면 정말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까? 내면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심의 질문들이 자꾸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심과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 말씀인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여러분 이 당시에 산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지쳐가고 끊임없는 회의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이 의심에 대한 대답으로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땅을 향해서 고정되는 자신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들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서 출발했던 우리의 눈이 자꾸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땅을 향하게 되고 숨을 헐떡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인생의 태산 같은 그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지.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 표현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그 말의 정말 의미를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익숙한 표현으로 그냥 하나의 수식어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는 여정, 길에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분명히 우리의 눈앞에는 거친 광야길과 같이 여겨지고 물이 늘 부족한 것 같고 오늘은 먹을 거 있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고 오늘은 무사히 보내는 것 같지만 내일은 언제 어디서 도적대가 나타날지 모르고 해가 지면 깜깜한 이 밤에 어디서 도적대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염려, 이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는 무사히 월급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달에는 어떻게 잘 지낸 것 같은데 다음 달에도 괜찮을까? 내년엔 괜찮을까? 이런 염려들, 그렇죠? 올해는 직장 생활을 잘했는데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거 많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요, 부족한 만큼을 채우는 완전한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채워냄으로 인해서 완벽한 도움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치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100%의 능력이 필요한데 10%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몇 프로가 채워질 것 같습니까? 90%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50%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몇 프로가 채워지면 됩니까? 50%예요. 이게 바로 에제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나머지를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최종 합은 100%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100%의 완전한 도움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제르 정말 놀라운 단어인 것이죠. 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이 여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귀한 자들처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힘을 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이 환경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를 이렇게 슈퍼 히어로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이들에게 어렵게 여겨지는 거, 아빠에게 가져가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보지는 않죠. 못하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아빠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초창기 때는 슈퍼히어로처럼 막 정말 그렇게 믿음 충만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막 그랬는데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같은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 같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저에 대한 생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그분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 망설이지 않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빠 이것 좀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했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존재로 여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노래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 조금 낯선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서 이 헌신한다라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지키신다라는 단어예요.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5번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지키다라는 뜻의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사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이에요.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부모가 하는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정 하나로 험한 여정을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12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입니다.
여러분, 낮 동안 이 해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없죠. 낮에는 항상 해가 뜨기 마련입니다. 낮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낮에 해가 멀쩡히 떠 있듯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주에 미치지 못할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달이 떠 있기 마련이죠. 달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낮에 해가 우리를 내려보고 있는 것처럼, 밤에 달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면서 늘 그렇게 밀착 상태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사람을 의지하며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헌신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연약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능력이 몇 프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마치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외국 영화였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었던 이 남자 주인공이요, 총에 맞아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내가 걱정할까 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회복될 확률이 6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내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오늘 아침 기상청에서 예보한 비가 올 확률이 10%였는데 나는 오늘 당신에게 오는데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챙겨왔어요. 10%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10%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 속에서 같이 힘을 내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데 갑자기 영화의 장면이 창밖을 비추면서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장면이 감동적으로,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하고 계십니까? 에스라와 귀한 자들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에스라 8장 말씀 이어서 31절, 3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아무 일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매복한 도적대들이 있었습니다. 큰 위기와 위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 대적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 머물게 되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우리 인생 여정의 결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소망이 몇 프로 남아있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게이지가 얼마나 차 있느냐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의 눈이 하늘이 아닌 땅에 고정되어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래는 현실을 볼 때는 애가를 불러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산을 향하여 갈 때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다 마쳐지는 날까지 주와 함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